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께서는 12사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사도를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하셨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원하신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그 12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사도라는 호칭을, 사도라는 칭호를 그들한테 내리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12를 특별하게 택하셨던 거죠. 근데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특이한 3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냥 이름이 나오는데, 아니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3사람은 앞에 별칭이 붙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시몬 앞에 바요나라는 말, 또 다른 별칭을 붙이시죠. 또 예수의 제자 중에 이런 별칭이 붙은 사람이 2사람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 그 시몬을 부를 때 어떤 데서는 가나나인, 또 어느 곳에서는 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다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가룟 유다라고 부르죠. 이게 호칭은 다 다르지만 그 당시 이 바요나, 가나나인, 오늘 유다와 같이 가룟, 이 3 부류는 로마에 대항을 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독립투쟁의 성격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호칭이 좀 달랐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 독립투쟁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로마에 저항을 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바요나라고도 부르고 가나나인이라고도 부르고 가룟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가룟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스카리옷이라고 나옵니다. 원어는 라틴어 시카리아에서 나오는 거죠. 단도죠, 단도. 그 단도를 품은 자들을 시카리라고 부르는데, 이걸 히브리식으로 바꿔 음역을 한 겁니다. 이스카리오. 복수로 불렀어요. 유다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가룟이 진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 기록된 성경의 성격상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90% 이상은 유다고 무장 독립투쟁하던 열심당의 일원이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예수께서는 굉장히 신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그 12사도들이 함께 다닐 때 재정을 맡기셨어요. 돈을 맡기셨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조직에서 돈을 맡긴다는 건 그 조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다한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가 어느 정도 유다를 신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을까?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왜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을까? 이렇게
신임이 두터웠는데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족은 혼노지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자로 표기하면 본능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일본 역사를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일본도 1477년부터 1590년대까지 일본의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제후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전국 시대 말기에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차근차근 여러 나라들을 정벌하면서 이제 거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당시 일본의 막부의 수도였던 교토에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가 그 막부를 무너뜨리고 교토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입성한 후에 이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 잠시 머물게 됐어요. 휴식을 취하게 됐는데 그때 밤에 이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 중에 아케치 미쓰히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하가 갑자기 밤에 습격을 하게 돼서 오다 노부나가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습격이었고 또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서 죽은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는 얘기죠. 배신자다. 그래서 이 배신은 예측 불가입니다. 언제 누가 배신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배신의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왜 배신했을까? 특히 오늘 유다와 같이 제가 신학을 하고 또 교회사를 배우면서 이 배신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째는 오늘 나오는 유다형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매국노형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매국노형. 잘 아시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을사오조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매국노형은 자신이 그렇게 배신 행위를 저지름으로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런 매국노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에 예수를 팔아넘겼죠? 예수님은 은 30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 30이란, 즉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이 은의 가치가 굉장히 작아요. 오늘 이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건 성서에 보면 종 하나의 값어치가 은 30세겔이었어요. 우리나라 요즘 화폐로 환산하면 이 가치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00만 원이 물론 작진 않지만 당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자리에 비해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이 정도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다. 이거와 비교해서 을사오조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누군가요? 이완용이죠.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뒤에 받은 돈이 얼마냐면은 당시 돈으로 약 1,500원이었어요. 500원인데 요즘으로 환산하면 4,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작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귀족 자귀를 받았어요. 일본으로부터 백작에 올랐습니다. 귀족 자귀가 5단계가 있거든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백작이 된 겁니다. 이완용과 그 을사오족이 나라를 팔아먹고 받은 보상이 이 정도인데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그 금액은 정말 보잘것없고 사소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배신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 말로는 어떻게 됐나요? 자살로 끝났죠. 예수를 팔아먹은 뒤 그 받은 30세겔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키운 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왜곡 조작하는 형. 우리가 보통 배신이라고 하면 꼭 유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런 부류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키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소아시아의 폰투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본도라고 나오죠. 본도, 갑바도키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오는데 그 지역명을 나열할 때 본도, 갑바도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폰투스 지역의 출신이었어요. 일설에 의하면 이 마르키온의 아버지가 폰투스 지역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왜? 마르키온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해요. 이 마르키온은 굉장히 그 당시에 2세기 당시에 문서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신앙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의 그런 지침에 관한 그런 다양한 문서들이 많이 존재를 했는데, 마르키온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마르키온이 영지주의자였어요. 기독교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 영지주의죠.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영지주의자는 아니었는데, 서기 120년경에 교회의 전도에 대한 열망을 품고 로마로 갑니다. 거기에 또 로마 교회 거액의 헌금을 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영지주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취를 하게 돼요. 영지주의의 기본 이론이 뭡니까? 이원론이죠. 선과 악.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물질, 즉 사람의 육체, 이거를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심취를 했어요. 그리고 마르키온이 또 심취했던 건 뭐냐면은 사랑에 관한, 즉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얘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뭐였냐면 구약을 부정했어요. 구약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행위들을 도저히 이 사람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바울이 전했던 그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구약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두 번째는 또 뭐였냐? 신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많은 문서들이 존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서들, 그리고 바울 서신들, 그 위에도 다양한 문서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마르키온은 그 중에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다면 바울의 진정 서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7개만 인정을 했어요. 복음서도 다 버리고 누가복음 일부만 취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자기 주장에 맞는 것만 딱 택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해요.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영지주의에 심취했기 때문에. 부정한 육체 속에 예수님같이 선하신 분이 올 수가 없다. 깨끗하신 분.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연설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 조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오묘해서 바로 이러한 마르키온과 같은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때부터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66권의 성경이 생겨날 수 있도록, 탄생할 수 있도록 마르키온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이러한 마르키온형 성서를 왜곡 조작하는 이러한 형들은 요즘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단들의,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의 특징이죠. 성서를 자기 입맛에 왜곡 조작하는. 시대는 바뀌어도 동일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요즘 한참 히트치는 사람, 정광훈 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역적형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 역적이 뭔가요? 제위를,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수양대군이 그래요. 이거의 시초가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였어요. 아담과 이브를 뱀이, 사탄이 꼬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정광훈 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주위에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려야 될 영광의 자리를 자신들이 꿰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올라가는 그러한 징후들이 어디서 보입니까? 대형교회 세습하는 문제.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예장의 명성교회, 감리교회, 금남교회. 교회가 자신들의 사적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줘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깡그리 잊고 그저 자신의 어떤 하나의 재산처럼 그냥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발생하는 게 뭐예요? 교회 재정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마다 이 두 가지가 꼭 걸리지 않습니까? 교회 세습과 재정 유용.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어. 저는 이러한 배신의 유형을 꼭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러면 배신을 하게 될까? 첫 번째는 인내가 부족해.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뭔가를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과 우리가 계산하는 그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그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 조급해하지 마라.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그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사울왕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8절과 15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길갈로 가서 기다리라고 해요. 7일. 7일 있다 가겠다. 내가 그때 7일 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길갈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지금 빨리 제사를 지내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온다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는 겁니다. 참다 못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딱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죠. 이 한 가지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시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정론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냐? 신정론의 핵심이죠. 저는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이런 것이 그 질문의 대답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내의 부족. 우리가 보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빨리빨리 일을 추진을 해서 저 윤석열과 같은 인간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했던 그 불의한 인간들이 빨리빨리 차단되고 탁탁탁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느낌으로는 그게 굉장히 더디죠.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정의롭냐 공의롭냐 우리가 막 왈가왈부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저는 지나치게 조급하다. 우리가 인내할 줄 모른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에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배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해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비롯되는 배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가룟유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 통치에 저항을 하는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룟유다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러한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열심당의 목적은 뭐냐?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였어요. 즉 열심당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군을 무찌르고 자신들의 신앙을 순수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마치 이스라엘 사사시대처럼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복음과는 전혀 달랐죠.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는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한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정치적 문제로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온 인류가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그러한 세상을 꿈꿨던 거죠. 그러한 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라고 예수께서는 전하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복음과 예수께서 전했던 복음은 완전히 서로 다른 성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추측입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생각했던 복음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게 아닌데, 바로 이런 오해에서 혹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왜 읽어야 됩니까? 성서를 잘 읽어서 부자 되고 많은 명예를 얻고, 저는 그런 것들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서를 읽는 목적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서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 권력을 쌓기 위해 복음과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개혁이 왜 이루어졌나요? 중세시대 교회, 특히 교황이 많이 부패를 했죠. 이 교황은 자신이 정치와 종교의 최고 수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노사의 굴욕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이니 4세를 파문을 했죠. 이유가 뭐였나요?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당시 대부분의 지역 군주들이 그 지역의 주교를 임명을 하고 있었는데, 교황이 그 권한까지 싹 다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 물론 주교라는 것이 교회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황의 그 생각이 틀리진 않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였고, 교황이 우위냐 아니면 왕이 우위냐라고 하는 속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권력 투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황들은 중세에 보면 온갖 사치를 다 누렸습니다. 굉장히 부패했죠. 어떤 교황은 줄줄이 사생아까지 있었어요. 알렉산더 6세라고. 그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팔았던 게 뭡니까? 면죄부죠.
이렇듯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바로 이러한 탐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탐욕, 단지 자신의 교회의 교단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까지 자신들의 입김을 불어 넣으려고 교회를 이용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실은 그런 배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마르키온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처럼 사무엘이 와서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했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었을 때 사울이 변명을 하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바로 당신 앞에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변명을 하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우리의 생각과 어긋났을 때 온갖 불평과 원망,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미스테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파악했다고 하고 그런 파악한 걸 확신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자부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마지막 고백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욥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뭐였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이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걸 말했다. 우리는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서를 읽으면서 성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러한 일을 원하시는구나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66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처음에 마르키온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교회가 힘들어지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집약된 성경 66권을 우리는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즉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는 것.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신실함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죠. 지랄 발광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도 우리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인내하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당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늘 유다와 같이 저희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늘 주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